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어 서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늘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늘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늘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늘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늘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늘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그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늘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늘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해서는 늘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늘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2개로 하여 윗꼬리까지 이르게 하고 2모퉁이를 다 그리하며 그 6늘판에는 은받침이 16개시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저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늘판을 위하여 5개며 늘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성막을 금으로 그 늘판을 금으로 싸고 그 늘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모든 건물에는 기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이 건물 보세요. 이 건물은 성막교회 성전 건물은 원래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이건 지금 철골은 2층을 받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이 건물 기둥이 없어요. 없는 대신에 이 벽을 한번 뚫어본 적 있습니까? 이 벽 뚫다가요, 내가 팔이, 손가락이 이거 나가가지고, 아직도 사실 좀 불편해요. 2층에 에어컨 놓을 때, 잠옷실에 에어컨 놓을 때, 에어컨 기사가 이제 천공기계를 가져왔길래, 그 참에, 저기를 뚫었어요. 지금 정수기 있는 쪽을 바깥에서 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뚫어놨어요. 사실은 제가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하나는 수도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싱크대를, 작은 싱크대를 하나 거기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님 오면 차 끓여내기 좋도록 그렇게 세팅하려 했는데, 배수구는 못 쓰고 있어요. 수도 구멍만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정수기 물이 바깥에서 가지고 온 수도 파이프 가지고 연결해 놓은 거예요. 구멍을 그 2개를 뚫는데, 첫 번째는 잘 뚫었어요. 근데 이만하더라고. 이만하고, 그걸 뚫고 난 옆에 하나 신나게 뚫다가 이게 확 찢겨지면서 이쪽 손가락이 이제 벗겨가지고 신경이 다쳤는지, 이 정도 하면 아파요. 지금은 뭐 쓰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냥 뭐 대충 쓸시 뭐 이제 다 돼가는데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이 없는 집은 벽을 기둥으로 해요. 벽을. 그래서 벽이 이만한 뚫고 온 거예요. 근데 벽을 기둥으로 했을 때 단점이 생겨요. 지난번에 흥해에 지진 났을 때 공간을 넓게 잡으려고 벽을 기둥으로 잡았던 집들이 그냥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사각 기둥을 세우지 않고 벽을 기둥으로 세울 때는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두껍게 해놨어요. 콘크리트 치고 그쪽에 바깥쪽 벽은 좀 이렇게 시멘트 같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벽을 가지고서 기둥을 했습니다.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이 안쪽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죠. 여기 기둥 하나 있다 생각해보세요. 가운데 받치는 기둥.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어쨌든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내고 공간을 지탱해내기 위해서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이 기둥은 H빔을 세운 거는 여기를 중위층을 2층을 만들 1, 2층을 분리하려고 하니까
이걸 듣고 있는 전체 무게를 견뎌내려고 새로 박은 거예요. 새로 받고 요 기둥을 받칠 수 있도록 위쪽에도 지금 할이라고 하죠. 할이라고. 그래서 할이 맞습니까? 일본 말이죠, 그죠? 석가래, 옛날 말로. 석가래와 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세우려고 할 때 이게 기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성막을 세울 때도 이게 천막이긴 하지만 천막을 세울 수 있는 기둥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또 서쪽과 남북쪽을 세우고 뒤쪽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전체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을 세웁니다. 교회에도 영적인 기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가져야 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뭘까요? 여러 가지 기둥이 필요해요. 교회라는 공도 하는데 교회라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둥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보세요. 절에 가면 석가모니 선생님이 남긴 의록을 남긴 책이 있겠죠. 그걸 뭐라 합니까? 불경이라 하죠.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석가모니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자, 인물이 중요합니까? 그분 남긴 경전이 중요합니까? 불교는 경전이 중요합니다. 왜? 그 인물은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남긴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공자님이 중요합니까? 공자님이 남긴 그 유교의 도리가 중요합니까? 그 유교의 도리를 가르치는 사서삼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이란 인물이 종교를 성취했다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남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열선제비하고 가만히 계시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 말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또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또 말씀도 하시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경전과 인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다종교는 경전이 더 중요하다면 기독교는 예수님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분의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을 지금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뭐냐? 예수님 그분입니다.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그분이 나는 말씀이라는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음. 무슨 뭐라고요? 성경 말씀 들으면 너무 뚱뚱한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막 말해서 복음이 저는 중요하고 그 다음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을 지키는 섬기는 도리 율법. 그 다음 또 등등 진리들이 여러 가지 진리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 원리들이에요. 뭐라고요? 원리들. 이거는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
살면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건 일상의 원리잖아요. 과학적인 원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은 세상의 원리와 또 다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영의 원리.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예요. 원리들. 또 다른 원리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의 원리. 어머니로 살아야 할 삶의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유교적인 가르침 안에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유교적인 가르침과 다른 복음이 말하는 가정 원리들. 예? 그런 원리들. 근데 딴 데서 안 가르쳐준 원리가 있는데 영적 세계의 원리들. 알기를 축복합니다. 알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됩니다. 복음일까요? 복음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역사예요. 무속인들은 영적 세계 원리를 사용할까 안 할까요?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한 원리는 복음 안에서 조명된 원리입니까? 자기가 터득한 원리일까요? 자기가 터득한 원리예요. 복음 안에 조명된 원리는요, 이거 박살내버린 겁니다. 복음은요, 율법도 다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버립니다. 왜요? 율법은요, 죄 지은 사람은 벌 주고, 의를 행한 사람은 상 주고, 복음은요, 죄인도 복 주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가 돼요? 영적 세계의 원리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붙어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마귀가 더 들어가지고 충동해가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의 원리는요, 경배를 받은 영하고 죄를 지어도는 영이 급이 달라요. 종교적으로 경배를 받은 영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어도는 영하고 급이 달라요. 그런데 한 개도 몰라도 됩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할렐루야. 뭘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복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 모든 원리들은 다 이겨냅니다. 다 끊어집니다. 왜? 피 묻은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 사한 게 아니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깊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된 사람이,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부차적인 진리, 율법도 존중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도 존중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과 말씀,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걸 통칭해서 진리겠죠. 진리라고 하는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교회가. 할렐루야.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이 교회,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좀 섞여 있다. 아직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는 진리라는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진리에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반응하면서 사랑이라는 기둥이 세워집니다. 사랑. 교회 안에 그냥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밥 마실 수 오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은 음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감사한 거지요. 밥을 드시더라도 주려고 와서 밥 드시고.
속된 말로 걸베이라도 주일날 와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우리 박수를 쳐줘야 돼요, 안 쳐줘야 돼요? 쳐줘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진리에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은 진리에 반응해서 자신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기둥이시도록 하는 거예요. 기둥 약하게 세우면 무지 됩니까? 감당이 불감당이시도록. 감당이 불감당이시도록. 그래서 교회는 진리라는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목이 길러져야 그 다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둥 사람이 세워집니까? 진리 앞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둥들은요, 천막을 세우는 기둥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각목은요, 광야에 있는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는 굵지도 않아요. 소나무같이 막 사람들이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 자란 나무들 보세요. 막 이렇게 크잖아요. 나이테도 굵직굵직 늘 거예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우리나라 무슨 나무는 방탄나무 비슷하지 않으면 됩니다. 굵기가. 그렇게 굵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야무져요. 그 나무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이어 붙여가지고 그래 만드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볼품이 있다 없다. 별 볼품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지만 저기 인간이 되겠나 싶은 사람들이지만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반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면서 점점 더 그의 영혼의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 덮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막은 지금 여러 개의 기둥을 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맞춰가요. 보세요. 돛대같이 누구 큰 기둥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기둥들을 이렇게 얽히스럽게 읽어가지고 그 건물을 지탱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러진 사람들이 제목인데, 에베소서 4장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의 제목인가에 대해서 다루면서 5가지를 다룹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 요 5가지 그 교회의 초대교회는 5가지 직분의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구 말고 사람들이 세워진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이 5가지 역할로 이렇게 분화되어져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자,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영적 세계를 뚫어내는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 교회 안에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안에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뻥 뚫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사도는 주로 영적인 강한 원세를 가진 권능. 영의 세계는 영감과 영역이 존재하거든요. 영감이 뛰어난데 영역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쩐지 압니까? 영감이 뛰어나서 영을 느껴요. 영을 봐요. 그런데 영역이 부족되면 이걸 본 것을 어떻게 하고? 죄 앞에서 처리를 하고. 영감은 뛰어난데 봤는데 제압을 못하면 대책이 없는 것이 뭐. 이건 마치 레이더 부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영역이 뛰어난데 영감이 부족하면 돌쇠가 됩니다. 돌쇠 힘이 센데 그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는 주로 영역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세웠죠. 교회 안에 선지자, 영감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도적이기도 하고
이게 사도를 이게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삼중직으로 말하면 사도성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게 왕이라는 것 같아요. 왕권.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선지자죠. 그대로 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으로 말하면 사도,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나가니까 삼중직으로 풀어 말하면 요 세 가지 안에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와 선지자 저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삼중직을 한 분이 다 가지신 분이지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다 주신다, 나눠주신다. 나눠주신다. 나눠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연합해서 하나 되라고. 뭐 해서 하나 되라고? 연합해서 하나 되라고. 그래서 돌쇠 같은 사람도 좋은 선지자와 짝을 맞추면 분위기 탄다 안 탄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의 사역자들은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연합해서 온전해지는 거. 부산의 생명수교회 양계열 목사님 교회는 영역이 뛰어난 사람과 영감이 뛰어난 사람을 두 사람을 묶어요. 묶어가지고 한 팀을 짜요. 그러니까 구역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없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만 해주면 와서 집회 한번 해줬어. 저 말하는 사이 되는데. 자, 그런데 요게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그 성도들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평신도 분들이 예언도 잘하고, 치유사도 잘하고, 참 많은 영혼들 살려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나가는데, 불신자들까지 그렇게 섬겨나가요. 포항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영적 세계를 뚫고 나가는 교회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이 두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그 황폐한 터 위에다가 이 영적인 터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쌓여있을까 안 쌓여있을까요? 안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모여가 교회는 가문에 콩나듯이 와요. 한 명 왔다가 또 나가고 또 한 명 왔다가 또 나가고 몇 년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코스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 하게 하시냐? 기도를 쌓게 하십니다. 뭘 쌓게 하신다고요? 기도를 쌓게 하세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주로 사도와 선지자적인 능력을 입게 돼요.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기도가 쌓이면 기도가 쌓인 것 위에 자연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분들. 영적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존재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잘 가르치는 교사. 뭐 하는 교사?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요 진리들을 잘 깨우치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로 계속 세워주고 도전해주고 끌어주는 교사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파지. 그 다음요, 이 목사라고, 이게 그 영어로는 포이맨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다 통통 말아서 5가지, 9세 부르고 목사만 지금 남겨놔서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초대교회는 다 신학교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그냥 성도들이 자라서 목회를 하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이게 좋은 점도, 신학교라는 제도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이렇게 제목이 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졸업장 받았는데 자기는 준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없다. 꽤 있죠. 꽤 있어서 그분들은 신학교에서 인격이나 삶이나 영성이나 이런 훈련들은 신학교에서 수기지 않아요. 그나마 캐톨릭은 수도원이라도 있지. 개신교는 그렇지도 않아요. 다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신학교 공부를 하면 적어도 요건 갖춰져요. 교사적인 능력을 갖춰져요. 뭐가 갖춰진다고요? 교사적인 능력. 또 양을 잘 돌봐야 되는 데 대해서 목회 상담학이나 신방학이나 이런 것들 학문적으로 갖춰져요. 그래서 요거 준비가 되어지면 요거는 눈에 보이는 영역, 사람들이 영혼을 만지고 상담하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요. 신학교 졸업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 훈련 받으면.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요 사람들이 이래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자는요. 전도자는 나와서 전도자는 불신자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기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오중지 가운데 어느 걸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직분을 지금 다 없애버리고 목사 하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능력, 교사, 학교 안에 교회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거 필요한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날려버렸어요. 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도가 목사보다 또 높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직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분들이 기둥 20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이래서 그 20개의 기둥들이 성전을 잘 떠받들고 있듯이 우뚝 돛대까지 서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균형이 다 무너집니다. 각각의 기둥들이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속은 조각목이에요. 인간의 육성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뭘로 덮여져 있습니까? 금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금으로 쌓여져가지고 성령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 덮여져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둥같이 그렇게 해서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섭니다. 이 기둥 안에서 계속 이 기둥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세 번째 기둥. 두 번째 얘기해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이 주는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기둥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둥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쌓게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될 때도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붙여줍니다. 또는요, 개척에 해본 사람들이 합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는요, 기도거리가 많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니도 인생 개척에 나도 인생 개척에 대해 모여가지고 보글보글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도 뭐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하고 나도 돌파가 필요하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냥 그럽니다. 그래가 그 터가 차서 사도와 선자적인 터가 타서 교회가 딱 세워지면요. 이상합니다. 물갈이가 싹 돼버립니다. 물갈이가 싹 되면서 그 다음에 그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남고 대부분 또 딴 교회 가요. 또 이상합니다. 몰아가듯이 그래 막 갑니다. 떠나가는 게 마음이 아쉽지만은 갈 때가 돼서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또 딴 교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또 기도를 쌓아야 될 때
뭔 바지가 됩니까? 이건 생계책을 해본 사람들이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여졌으니까 그 터 위에 그 다음 사람들 하나님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채워주죠. 그 다음 사람들 채워져서 자연적 세계에서 인생을 살아낼 사람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묘하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라고 했는데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요 두 방울에다 끼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마귀가 이 덤바구니에 끼어들어가지고 영적으로 뚫고 나간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뚫고 나간 그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 디아블로스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격동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뜻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격동되어 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뭐 영적인 일하고 막 귀신 막 쫓아내고 성령 충만 추구하고 불러 그러면은 죄가 없습니까? 그 속은 여전히 조각목이라고. 뭐라고요? 죄가 있다니까. 그럼 목사와 교사와 뭐 자연적인 일에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둘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무슨 그러고 이 사람들은 뭐 치도 뭐 또진 개진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래 기도해도 나는 내 죄성을 못 이기고 이래 기도해도 나는 뭐 하면서 좌절해 봤던 거예요. 여기도 기도가 공급되지 않으니 자기 힘으로 뻗어나갈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광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뭐, 여러분보다 좀 앞에 계신 분들, 그 사람들 죄덩어리 알까?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그들은 죄가 알까? 그래가 디귿도 가지고 교회 깨지고. 한 무대에 떨어져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계시니까. 나갔는데, 기도가 밀어주는 힘이 있고 없고, 부족한 거죠. 없는 건 아니겠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매를 맺을 수 있고 없고,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약해져.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았는데 기도를 밀어줘야 될 대상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밑둥치가 퉁 잘려버린 것 같은 거예요. 가슴 아프지요. 네가 잘못했잖아. 인간은 다 죄덩어리라니까. 우린 여전히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한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지은 데 대해서 죄가 있고, 이래 기둥이 막 흔들어 버리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이거는 교회라는, 이 성광교회라는 건물을 가지고 말했지만, 공동체를 가지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이 두 가지 은총 속에, 진리와 사람이라는 것 속에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마땅히 지켜야 될 진리의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진리 안에 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미리 든든하게 쓰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잘 묶여져 있을 때 그게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은 교회하고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모이면 기도하는 게 좋고,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같이 중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교회와 잘못된 가정은 어떤 줄 압니까? 모이면 뒷담화치고, 누가 그랬다나 수군수군하고, 그래가 그렇게 대낮 하사코 안 되지 뭐. 극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된 교회는요,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도 회개하고, 이도 회개하고, 들보가 보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기둥이 자신의 영혼 안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된 사람은 그래 적용할 때마다 조각목이 점점 더 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금으로 덧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성향과 영적 관심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사적인 역할로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도적인 역할로 자라납니다. 그분이 손 얹으면 열짤 없어요. 마귀가 손 떠나가고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의 임재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기도하면 딱 서로 손 얹어서 함께 딱 기도하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면서 딱딱딱딱딱딱딱딱 방언도 막 터집니다. 그게 사도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지자적인 굉장히 예민한 영적인 촉을 가진 사람은요, 딱 보면 압니다. 기도 소리 들어보면, 방언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근데 선지자적인 기질이 임하면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따라서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다 말해준다고, 영적으로 촉이 온 걸 다 말해준다고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면 뭐가 됩니까? 대박입니다. 받아들이면 대박이에요. 다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로 입을 닫고, 그분들은 주로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비전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전이 너에게 있다. 미래를 말해주면서, 그런데 그런 비전 속에 요거는 참 하나님 극복하라고 그러신다. 이러면요, 덕스럽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예언사역자로서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신의 영적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5가지 직분을 교회에서 지금도 내십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는 어떻게 되냐? 불신자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통팔통 막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구룡포에 저 사람 이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집 소식 저 집 소식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기질은 무슨 기질이다? 전도자적 기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인맥이 다 무슨 라인이 됩니까? 전도 라인이 됩니다. 그런데 덧입혀져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조각목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정금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만들어진 대 위에서 탁 출발하고 싶지만은 저는 목회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밑바닥에서 기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는 배워갑니다. 9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꽤 많이 지금 만들어져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 흐름을 따라온 사람들은 죄송하면 만들어지고 있고요. 별로 잘 안 따라온 분들은요, 그때나 지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복음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읽고 치우라고 해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원목사 설교 듣기 싫다. 괜찮습니다. 텔레비 틀어서 좋은 사람들 다 들으세요. 다 듣고 다 좋은데 듣고 제발 적용하겠어. 제발 뭐 하라고요? 적용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듣다 보면은 아주 특이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이한 얘기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기나 아니면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데 보통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권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나 이런 상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리들을 알아요. 가정의 원리들, 인격의 원리들, 삶의 원리들을 압니다. 그 원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박호정 목사님이나 인터넷에 보세요. 박호정 목사님이나 또 몇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일반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새벽에는 주로 영적 세계, 복음과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설명해 줍니다. 왜? 기도의 자리니까. 가르쳐 주면 이걸 적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기도 생활 안 하는 분들은 이 원리를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적용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가 우리 성과 함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과 함께 기둥같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속에 빛으로 임하여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거룩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이 주는 은총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잘 적용해서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쳐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